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가 사실은 그 모든 베드로전서가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4장 19절이 그것을 요약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그러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러한 주제로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4가지의 방법을 권면합니다. 4가지의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고난받는,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을 왜 지금 전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5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특별한 핍박이나 환난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될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한 10여 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경찰관이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찰 제복 카라에 십자가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행을 했습니다.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 배지를 제거하라. 너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 배지를 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배지를 빼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경찰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사실은 부모님과 또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난 그런 고난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실천적 무신론자일 거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찬양을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천적 무신론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첫째, 사도 베드로는 그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에노케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죠. 에노케 부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비디오를 통해서 변경수 집사님 아주 재미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늙어봤습니까? 저는 젊어봤습니다 하고 끝나는 비디오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어르신의 말에 우리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창조의 손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쓰셨던 손입니다. 그 손은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바다를 잠잠케 했던 그런 손입니다. 그 손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던 생명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의 희생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흘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강하게 할 건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든든하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움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 보면 6절과 7절이 각각 개별의 동사 같아 보입니다. 6절 따로 7절 따로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7절이 6절을 꾸며주는 분사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문법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사구 다 아시죠?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를, 본동사를 꾸며주는 그것이 분사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런데 뭐뭇을 하면서 겸손하라. 그렇게 겸손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7절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는데 그 겸손하는 방법은 너의 염려, 네가 가지고 있는 짐, 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어려움,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교만일까요? 그게 과연 그 교만과 그거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걱정,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녀가 있습니다. 제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아빠 자꾸 불러싸가지고 제가 굉장히 바더가 됐습니다. 이것들이 좀 할 일들은 지들이 알아서 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있으면 좀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좀 있으면 뭐 아빠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아빠로서는 얘들이 나를 믿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요청하는구나, 참으로 기쁩니다. 근데 만약에 두 자녀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빠한테 전혀 요청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막 그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야 나한테 맡기라 해도 아빠는 못 믿겠어 하면서 만약에 맡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를 믿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제일 강했죠. 그렇죠? 그 축구를 제가 여기서 축구 얘기를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하셔가지고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축구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바르셀로나 팀이 축구 실력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서로가 패싱을 통해서 축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패스를 아주 잘해서 티카타카라는 방법으로 아주 멋지게 골을 넣었죠. 그래서 아주 무적의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공격수입니다. 근데 수비수를 제껴야 돼요. 근데 좋은 위치에 패스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우리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내 기술대로 막 수비수를 제껴 보려다가 볼을 뺏겨봐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내 상대방, 내 옆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가 나에게 또 제일 좋은 곳으로 볼을 또 패스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거예요 라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어도 자꾸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요. 바닷물에, 바다 깊은 곳에 다시 던졌는데 다음날 보면 다시 낚시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뭐 굉장히 염려를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젯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 염려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돼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도대체 성도님들께 이 어려운 말씀, 가뜩이나 이민생활, 고된 생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이 도대체 무슨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염려를 하고 근심이 되고 설교가 안 써지고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중아, 너는 왜 자꾸 나를 안 바라보고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기중아, 내가 네 옆에 있다. 나를 좀 바라보렴. 내가 너를 좀 돌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시점부터 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설교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만 보면 돼요. 나를 돌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커스를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주목할 것을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이든 그 어린 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신한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 술 취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젯밤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피곤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여담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어젠가 본 기사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술을 한 3-4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또 결과가 이렇게 발표되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술을 3-4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술을 이렇게 1-2잔, 3-4잔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10잔이 되고 20잔이 되고 술이 나를 마시게 되죠. 그렇죠? 근데 술을 3-4잔 마시는 게 전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을 실행할 때 사실은 실험군이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실험군, 그리고 술을 마시는, 또 적당하게 마시는 실험군,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실험군. 그래서 건강도를 체크를 하죠. 근데 문제는 술을 이렇게 안 마시는 실험군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건강이 상한 사람들이 이제 술 안 마시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실험에 참여한 겁니다.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술을 많이 마셔서 이미 건강이 상해 버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연히 제일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두 번은 지금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다가 안 마시는 사람, 그리고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건강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사람이 제일 안 건강할 것 같죠. 그래서 실험군이 틀렸다고 해서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술을 안 마시고 건강한 사람, 그 사람과 술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마시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비교를 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제일 건강하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 의학 지식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대요. 술을 적당하게 마시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대요. 술 안 마시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술 취한 거에 반대가 되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고 잠자는 것, 그 두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내 의식이 흐리멍텅한 겁니다. 내 의식이 내게 아닙니다. 흐리멍텅해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동물원을 탈출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동물원 바로 근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뒷뜰에 나갈 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나가겠죠. 혹시나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날까 봐 걱정하면서 그렇게 다니시겠죠. 그것이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살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킵니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흐리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너희의 정신을, 너희의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뭘까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보셨던 드라마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주말이라고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화장실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죠. 스마트폰님이시 오늘도 우리에게 묵상할 기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다든지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디어 세츄레이션이라고 하죠. 미디어가 너무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과포화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집중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해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죠? 마귀가 우리를 삼킬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마귀가 날 삼킬 것 같다.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삼킬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 삼킬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향해서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아무리 핍박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겁을 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주님 앞에 삼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베드로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계십시오. 세 번째,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경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역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의 근심과 고난으로 해서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절제시켰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못 당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주례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는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나만 고난받는 것 같거든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거든요.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것을 알고 대적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9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뿐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야. 너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아.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어.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따르는 큰 군대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야. 그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까지면 보면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악한 마귀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는 마치 유람선에 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맞아주시고 얼마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나의 모든 아픔들, 나의 모든 고통들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시고 날마다 아마 영혼의 파티를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유람선에 탄 듯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타고 있던 배는 전투선으로 바뀝니다. 그 배에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웠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함께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며 그 전투선에 타서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유람선을 타는 듯한 삶도 즐겨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고난 가운데 있고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전투선으로 우리가 타고 있던 배를 바꾸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형제들과 함께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그 고난 후에 우리가 바라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마주할 그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다 아시죠? C.S. 루이스, 나니안 얘기를 지은 C.S. 루이스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영광의 무게라는 그러한 그의 짧은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을 참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참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고 이겨냈구나. 정말로 내가 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 무게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영광은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울지도 모르겠죠. 이곳에서 어떤 고난도 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피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 가운데 짊어지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흘린 눈물이 있었냐?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매우 가벼운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진될 것도 승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줄 그 영광의 무게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무게와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너무나 큰 그 영광의 무게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고통이다. 고통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행복한 삶이죠. 근데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진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번쩍 손을 들더니 자식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제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하고 그렇게 낙심되고 고통스러웠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중아, 내 영광을 바라봐라. 내 영광을 바라봐라.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고통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애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예배 드리자. 애들이 입이 이따만하게 나와 있죠. 야, 10분만 예배 드리자. 진짜 10분 하면 20분 예배 드리는 건데, 하여튼 10분만 예배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 아이들이 다시 사랑스러워집니다. 낙심됐던 내 마음이 다시금 힘이 돋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낙심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고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그 흐리멍텅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다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나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계십시오. 나를 멍텅그르기로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십시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만드실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거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